제가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오늘 이 비유가 제목이 뭘까요? 두 건축자의 비유. 이 말은 뭐냐면은 오늘 비유에는 두 종류의 건축자가 나온다는 거죠. 한 건축자는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또 한 건축자는 어리석은 건축자라고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지혜로운 건축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어디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라고요? 반석 위에. 오늘 우리 교회 반석이도 있는데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에요.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어디 위에 집을 세운다고요?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다. 자, 우리 재밌는 거는요.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나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즉 밑에 기초는 안 보이기 때문에 겉으로만 보기에는 반석 위에 세웠던 모래 위에 세웠던 그 사람의 집은 똑같은 모습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그 두 집이 차이가 생기느냐? 평상시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차이가 생긴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죠? 창수가 나고 그 집에 부딪히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재난과 위험이 올 때, 즉 위기 상황에 되면 그 집이 어디 위에 지은 집이었는가 하는 것이 드러난다는 거죠. 보통 때는 표시가 안 나는데 위기 상황이 닥치면 저 집은 반석에 세웠던 집이었구나. 아니면 저 집은 알고 보니 저 집은 걸때 보였는데 모래 위에 세운 집이었네. 이것이 언제 드러난다고요?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어려움이 닥칠 때 드러난다는 거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똑같습니다. 그 사람이 겉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그 사람이 어디 위에 인생의 기초가 세워져 있는지, 그 사람이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정말 기초가 튼튼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지금 제대로 인생을 세우고 있는지 잘 몰라요, 겉으로 보면. 그런데 언제 드러납니까? 고난이 닥칠 때, 위기가 닥칠 때, 인생의 어려움이 닥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나름대로 중심 있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렇게 허망하게 무너지다니. 아니, 저 사람이 저렇게 자살해버리다니. 아니, 저렇게 저 사람이 인생을 포기하다니. 저 사람이 저렇게 영영 헤어나지 못하고 술로 인생을 마치다니.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좀 약해 보였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는데 저 위기 상황에서 끄떡도 없네. 흔들리지 않네. 잠깐 흔들리는 것 같았지만 바로 중심을 잡네. 참 대단하네. 언제 드러나느냐? 인생의 위기가 닥칠 때 그것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의 때는 어떤 때요? 인생의 집을 짓기 위해서 기초를 세운 때잖아요. 여러분, 지금 기초를 잘 세워놔야 그 위에 집을 잘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란 게 그렇죠. 오늘 보니까 인생이 살다 보면 결혼하고, 결혼하면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고, 학교 가고, 또 그 아이가 시집 가고, 장가 가고,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고,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렇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기초를 잘 세워야 집을 잘 지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젊을 때 뭘 해야 되느냐? 바로 인생의 기초를 잘 세우는데 집중해야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젊을 때 막 허둥지둥대고 인생을 무의미하게 보내고 인생을 그냥 노는 데 보내고 그러다가 보면 인생의 기초가 제대로 안 세워져요. 그럼 여러분 뭔가 지어 올린 것 같아도 그것이 알고 보면 머리 위에 지은 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참 두려운 게 뭐냐면 인생의 위기와 고난이 예고하고 찾아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고 없이 찾아오거든요. 어떤 위기가 어떻게 닥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도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보잖아요. 갑자기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죽게 될지 누가 알았습니까? 인생의 위기나 고난은 예고 없이 찾아온단 말이죠. 이게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평상시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평상시에 인생의 기초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 위기 앞에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주보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이 욥기가 참 시적으로 문학적으로 설명해 놓았는데요.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것 같다. 이 인생할 때 생이란 말이 한자로 소우자의 날일자거든요. 외나무 다리 위로 소가 가는 것 같이 얼마나 힘들고 위태하고 두려운 것이 인생인가. 인생은 고난과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고난 자체를 회피할 수는 없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인생에.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고난에 대해서 대비할, 고난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기초가 있느냐. 아니면 준비가 안 돼 있고 고난을 맞이하면은 그 사람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초를 대단히 강조하죠. 우리 인생에서 기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왜냐? 기초가 안 돼 있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군대 가도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제식훈련. 제식이도 있지만 제식훈련. 예, 제식훈련 하죠. 그게 뭡니까? 앞으로 가, 뒤로 가, 뭐. 이거 너무 뻔한 거죠. 뭐, 이거 누가 못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서, 걸어, 뒤로 돌아. 이거 다 쉬운데 왜 이걸 하느냐?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죠. 왜 그렇게 팔굽혀펴기를 시키느냐? 기초 체력이 있어야 다른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 그 기초가 없다면 군대에 그 사람이 어떤 보직을 받든지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초가 되어 있으면 어떤 훈련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기초부터 튼튼하게 세우는 것이죠. 무슨 운동을 해도요, 기초가 되게 중요합니다. 제 동생이 탁구를 좀 잘 치거든요. 라원준 선교사가 원래 신변 잡기에 능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오락이 처음 나왔을 때, 지금은 선교사니까 오락 안 하지만 오해하지 마시고, 고등학교 때 오락이 처음 나왔을 때 오락장 주인이 동생이 오면 나가라 그랬어요. 왜냐, 100원 넣으면 하루 종일 하니까 게임이 안 끝나요. 머리도 좀 좋고 아주 그 운동도 참 잘해요. 그런데 특히 탁구를 좀 잘 치거든요. 탁구. 근데 재밌는 이야기는 동생이 어느 날 이런 이야기예요. 자기가 있던 교회에 어떤 전도사님이 새로 들어왔는데 그분하고 탁구를 쳤는데 아무리 해도 못 이기겠더라고요. 아무리 해도 탁구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물어봤대요. 어떻게 탁구를 이렇게 잘 치냐 했더니 이분이 국가 탁구 대표 선수에게 배웠답니다. 이분이 국가 대표 선수는 아니고 국가 대표 선수에게 탁구를 기초를 확실하게 배웠대요. 그래서 자세가 벌써 다르더라는 거예요. 탁구 치는 자세가 보통 사람과 벌써 달라요. 그러니까 동생이 아무리 해도 이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초가 너무 탄탄하게 돼 있으니까 그걸 뛰어넘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어떤 운동이나 이런 걸 할 때요. 대충 어설프게 배우면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이상은 못합니다. 제대로 기초를 안 하면. 여러분 타자 치면서 그걸 느끼죠. 여러분 처음에 타자 칠 때 마음이 급하니까 빨리 막 이렇게 치잖아요. 이게 독수리 타법이라잖아요. 막 치면 이것도 숙달되면 어느 정도 속도가 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이상은 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힘들지만 처음부터 자판을 외우는 사람. 그 사람 처음엔 속도가 빨리 안 나요. 너무 답답하죠. 그러나 그 과정을 잘 겪고 나면은 자판을 확실히 외우면 그 사람이 점점점 속도가 붙어가 나중에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기초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우리 신앙에도 기초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특히 건축하는 분들은 기초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죠. 여러분 높은 건물을 세울수록 건물이 높을수록 뭐예요? 기초를 더 깊이 파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대충 하려면은 대충 하고 빨리 그냥 뭐 세상적인 그런 삶에 뛰어들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크게 쓰임받고 싶다면 더 기초를 깊이 파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이때 이 젊을 때 더 기초를 깊이 파야 됩니다. 여러분 일본에서 중국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요. 2008년 5월 10일 스촨성 대지진이라고 유명합니다. 스촨성에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이때 몇 명이 죽은지 아세요? 5만 명이 죽었습니다. 5만 명 이상의 사람이 죽었고요. 3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사람들이 5만 명 이상 있고 30만 명 이상이 다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같은 해에 2008년 같은 해 6월 14일 일본 동북 지역에 스촨성과 같은 강도의 같은 수준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일본에서는 단지 22명만이 사상자, 다치거나 죽거나 22명. 그것도 큰 숫자지만 그러나 이 중국의 30만 명하고 비교해 보세요. 같은 지진이 일어났는데 같은 레벨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중국에서는 3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다쳤고 일본에는 20몇 명 정도밖에 안 다쳤다. 왜 그랬을까요? 답은 뭘까요? 기초의 차이죠. 일본이 고베 지진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엄청나게 일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거 우리나라가 지진이 많은데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는 일본이 내진 설계, 집을 지으면 무조건 기초를 튼튼히 하고 지진에 대한 확실한 그걸 안 하면 준공 검사를 통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지진에 아주 준비가 잘 된 거예요. 기초가 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지진이 와도 크게 타격이 없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번에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겪으면서 뭘 깨달았어요? 우리가 빨리 그러면서 성장은 되게 많이 했는데 이렇게 기초가 허술했구나. 이렇게 기초가 부실했구나. 이거 전부 이거 엉터리구나, 엉터리. 허당이구나, 허당. 허당이란 말 하죠. 이게 전 사투리인 줄 알았는데 국어 사전에 있더라고요, 허당. 허당이 뭐냐면 이 땅에 이렇게 보면은 멀쩡한 데 밟으면 구덩이가 파져 있어서 확 꺼지는 거 있죠. 그러니까
멀쩡해 보이는데 그 안이 텅텅 비어 있었던 거야. 허당이야, 허당. 집도 이래 보면 툭툭 두드리면서 이거 허당이야. 그럼 안에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판자만 세우는 게 허당이거든. 우리가 개인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심지어는 허당의 수가 많아. 허당. 내실이 없는 거예요. 안에 뭐가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듯해요. 예쁘게 해놓으니까. 그런데 안은 텅텅 비어있어요. 기초가 엉망이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알고 보니까 기초가 상당히 부실했다는 걸 우리가 이번에 깨닫게 됐어요. 재난에 대비도 안 돼 있고 국가 뭐 정부가 어떤 그런 그 어떤 체계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시스템도 제대로 안 갖춰져 있고 비리도 많고 너무너무 문제가 많았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됐어요. 근데 이것을 우리가 잘 이번에 교훈을 삼으면 이 고베 지진에서 일본 사람들이 많이 죽었지만 다음 지진 때 많이 안 죽었듯이 우리나라가 다음번에 재난이나 어려움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튼튼한 국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기회를 우리가 잘 활용해야 돼요. 국가적으로 국민적으로 잘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기초를 강조합니다. 그럼 이 기초가 뭘까요? 여러분이 인생의 기초를 잘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지어야 되는데 이 기초가 뭘까요? 이 반석인 기초가 뭘까요?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이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설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우리 인생의 반석 기초가 그리스도란 말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 3장 10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예, 인생의 터, 인생의 파운데이션, 크리스천 파운데이션, 인생의 기초는 예수다. 예, 맞아요. 근데 오늘 이 설교에서 이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인생의 기초는 뭐냐? 바로 뭘까요? 바로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능력, 실행력.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그 신앙의 기초가 되고 우리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말씀을 잘 듣고 열심히 듣고도요. 그것을 뭐요?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 신앙이 꽝이다는 꽝, 허당이다, 엉터리라는 거죠. 부실하다는 거죠. 말씀에 대한 실행력이 없으면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아무 의미가. 오늘 이 마태복음 7장은요.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산상수훈 주옥 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라든가 오른쪽 뺨을 때리면 왼쪽 뺨을 돌려대라든가 또 팔복의 말씀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결론으로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내가 앞에서 한 설교, 기가 막힌 설교들, 진짜 끝내주는 설교들 이거 실천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다. 꽝이다는 꽝. 예수님은 이 말씀이 실천되어져야 되는 것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 거 되게 중요하죠. 들음이라는 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거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들어야 믿음이 생기니까. 그런데 듣는 걸로 끝나면은 별 소용이 없다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이 말이 재밌죠. 자신을 속인다. 왜냐? 자기도 속고 있어요. 자기도. 내가 이 정도면 대단한 크리스찬이지. 내가 매주 교회 예배 안 빠지고 매일 큐티하는데 야 내가 이 정도면 대단한 크리스찬이지. 속지 마라. 착각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은 너희를 스스로를 속이는 거다.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속고 있었잖아요. 내가 이 정도면 일주일에 며칠씩 금식하고 내가 11조하고 내가 이 정도면 대단한 종교인이지 라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허당해요. 말씀대로 전혀 안 살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셨잖아요. 너무너무 끔찍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거 되게 중요한데요. 말씀의 기초 위에 실행력, 이 신앙의 실행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실천하는 그 탄탄한 기초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신앙이 엉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 교회만 앉아 있으면 다 인정받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은 우리는 중심을 모르잖아요. 우리는 몰라요. 제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 중심을 꿰뚫어 보시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 있는 걸로 위로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말씀대로 실천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 생명을 그려야 돼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쌓아야 돼요. 그냥 교회에 왔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 정도면 이걸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보통 때는 구별이 안 됩니다. 언제 구별이 될까요? 그 사람의 인생에 위기가 올 때, 갑자기 직장을 잃어버리거나,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버리거나, 갑자기 이번에 세월호 사건처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든가, 갑자기 경제적인 어려움이 온다든가, 갑자기 질병이 찾아온다든가, 갑자기 인생에 고난이 올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제대로 된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그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장로님이라는데 왜 저래? 목사님이 왜 저렇지? 집사님이 왜 저렇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가니가 불순물을 걸러내듯이 인생의 위기에 바람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시편 1편 1장 4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기 보면은 두 종류가 나오죠. 겨가 있습니다. 겨.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 말씀은 안 나오지만 하나님 이게 쭉정이와 알곡이라고 표현되죠. 성경은 겨가 쭉정이에요. 또 알곡이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언제 차이가 나느냐? 이게 바람이 막 불자 그때 막 이렇게 키질하죠. 까부린다 그죠? 키질하다 보면은 이게 붕 뜨잖아요. 붙어 있을 때 모르는데 붕 떴을 때 쭉정이는 무게가 없잖아요. 바람이 부니까 휙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알곡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몇 번 하면은 알곡은 그대로 남는데 쭉정이는 다 날려버린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즉 여러분의 신앙이 실천력이 없으면 여러분의 신앙은 허당이다. 쭉정이와 같다. 겨와 같다. 아무것도 없다. 내실이 없다. 내실이. 그러니까 인생의 위기의 바람이 확 불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신앙이고 뭐고 믿음이고 다 팽개쳐 버린 거예요. 교회도 안 나와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알찬 신앙이 돼야 돼요. 아멘. 내실이 있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행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 인생의 위기겠습니까? 나중에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거 아니에요? 심판대 앞에 볼 때 우리가 무사할 수 있겠는가? 안 날려갈 수 있겠는가? 근데 신앙이 제대로 서 있는 신앙이어야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신앙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집을 제대로 지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걸 좋아할까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걸 좋아할까요? 물론 건축을 아는 사람은 당연히 반석 위에 집을 짓겠죠. 그러나 그것을 인생에 적용해 보면 사람들은 생각보다 반석 위에 집을 짓기보다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 땅을 깊이 파야 됩니다. 그리고요 단단한 돌을 깨트려야 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요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비용도 많이 듭니다. 수고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근데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되게 쉽습니다. 대충 파면 다 파이고 깊지 않으니까 또 단단하지 않으니까 잘 파여지고 바로바로 꽂아서 세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짜 집을 지을 때는 그렇지 않겠지만 보통 사람들이 인생의 집을 설계할 때는 되게 쉬운 길을 택합니다. 적당히 어떻게 하는 방법 없나? 대충 어떻게 할 수 없나? 대충 이렇게 할 수 없나? 적당히 하는 그런 쉬운 길을 택합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정말 제대로 훈련받고 싶다. 제대로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다. 이런 자세를 잘 안 가집니다. 사람들이. 대충 신앙생활 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 정말 말씀대로 살려면 힘들거든요. 여러분 진짜 말씀대로 사는 거 되게 힘들어요. 왜냐? 주일 성수 11조 이것만이 아니고요. 내 삶에서 정말 라이프 스타일이 주님 뜻대로 살려면 진짜 힘들거든요. 거룩해야 되고요. 진실해야 되고요. 성실해야 되고요. 정말 정직해야 되고요. 쉽지 않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대충 살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어렵거든요. 그건 깊이 땅을 파는 것과 같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귀는 커져 있는데 삶에서 그것이 적용이 안 되고 실천이 안 됩니다. 왜냐? 그건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목사님 좋은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이 일주일은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삶하고 신앙이 연결이 안 된다는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야. 여러분 구원파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구원파가 구원받았다 이러고 삶은 지멋대로 사는 거예요. 연결이 전혀 안 되죠.
우리는 구원파는 아니지만 약간 구원파적인 경향이 있어요.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니까 대충 살자. 약간 그런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정신 차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애하는 거 보고 연애 생활한단 말 안 합니다. 근데 결혼하면 뭐라고 하면 결혼 생활한다. 결혼 생활. 연애와 결혼이 다른 거예요. 연애는요.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연애는 연애예요. 결혼은 생활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연애는요. 속일 수가 있어요. 삶은 엉망이고 삶은 심지어는 그 여자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더라도 그 여자 만날 때는 적당히 옷 입고 멋있게 가 번들하게 나와서 말 그르다게 하면 쏙 씁니다. 왜냐? 그냥 잠깐 만나는 거니까. 그 사람의 삶은 엉망이라도 연애 때 나와서 그럴듯하게 이야기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결혼은 그게 안 되거든요. 결혼은 결혼 생활이에요. 결혼은 삶이에요. 결혼은 다 드러납니다. 맞죠? 우리 신혼부부도 있는데 결혼하면요. 속일 수가 없어요.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 삶이 다 드러납니다. 거기선 적당히 눈 가리고 대충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애와 결혼 생활은 다른 거예요. 연애는 사실은 속일 수 있어요. 대충 예쁘게 옷 입고 멋있게 꾸며서 화장해서 나오면 그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대충 말로 때울 수 있어요. 그러나 결혼 생활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연애하자고 했습니까? 결혼하자고 했습니까? 우리를 신부로 불렀거든요. 그냥 데이트 파트너로 안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아멘? 그 말은 뭐냐? 우리와 하나 되자. 우리와 삶을 나누자. 말과 삶이 일치되는 사람이 되어야만 예수님과 하나 될 수가 있어요. 이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요. 연애 상대가 부족해서 우리를 찾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부르시고요. 그걸 위해서 아담이 자기 신부를 얻기 위해서 옆구리에 피가 흐르듯이 예수님도 손발에 피가 흐르고 옆구리에 창을 맞고 피를 흘려서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를 얻으셨어요. 신부 지창금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당신의 신부로 얻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과 신앙 생활이라 그러죠. 신앙이 생활이 돼야 돼요. 아멘? 신앙이 삶에서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말과 삶이 일치돼야 돼요. 스포츠 선수 중에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머인데요. 승마 선수라고 합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돼야 승마를 잘할 수 있으니까. 이때 이 말은 말이지만 여기서 오늘 제가 설교의 포인트는 그 말이 아니고 말입니다. 말. 우리가 하는 말, 듣는 말씀과 삶이 일치되는 거. 여러분 이 사상누각이란 말 들어보죠. 사상누각. 한자 수건데요. 사상누각 뭐예요? 모래 위에 짓는 집. 바로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 집. 엉터리 신앙, 모래 위에 짓는 집. 이번에 세월호 보면 그렇죠. 유병헌 회장이라는 사람 말은 그럴듯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 설교나 그 아들 설교를 제가 들어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교회에서 쓰는 용어 그대로 쓰더라고요. 성경이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이러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했습니다. 성경에서 하는 우리 교회에서 말하고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근데 까뒤집어 보니까 삶은 완전히 엉망이었죠. 전혀 그들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이 엉터리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있죠. 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이 지은 집. 그 말씀 바로 위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기 주보에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아마 예수님이 이단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에게 분명히 마지막 심판 때 그렇게 이야기하실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자,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도 합니다. 너무너무 충격적인 게요. 통일교 가면 완전 이단이거든요. 통일교 문선명 아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제 문선명의 후임자로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조선일보인가 뭐 중앙일보가 하여튼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메이저 신문사에서 그 사람을 취재하면서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목회하시는데 어려움 없습니까? 이러면서. 근데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 사람들이 목회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럴 때 보이는 거야. 근데 성경은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죠. 자, 그러면 주여 주여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 사람들은. 뭐가 예수님 보시기에 거짓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21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로 삶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전혀 안 산다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심지어는 아버지의 뜻과 거슬러서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가짜 가짜다는 거지. 엉터리라는 거죠. 우리가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걸로 안 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걸로 안 되고 내 삶에서 주님의 뜻대로 정말 주여라고 할 땐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정말 주인님 나는 종입니다. 주인님이 원하는 대로 종이 건방지게 자기 마음대로 살면 되나 주인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주인님이라고 하면 그 삶에서 정말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안 나오면 그 말만 주여 주여지 아버지 뜻대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하면 와닿지 않겠죠. 거짓 신자라는 거예요. 거짓 신자. 즉 가짜 신자가 된다는 거죠. 즉 진짜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지. 무늬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영털이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하시고 재미있게 또 설명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재밌고 부드러운 것 같은데 그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되게 무시무시합니다. 되게 단호합니다. 예수님 진짜 단호하게. 단호합니다. 단호해. 예수님이 정말 단호해요. 내게서 떠나라. 나하고 상관없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유일한 소망이 뭡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우리 주 예수뿐이라.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의로 우리 공로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되는데 예수님이 탁 나타나셔가지고 난 너 모르겠는데 내게서 떠나라 이래버리면 끝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믿음 자체로 구원받는 건 맞는데요. 성경에 야고보서도 있잖아요. 행함이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 한번 되돌아봅시다. 난 정말 말씀대로 사는가 되돌아보고요. 우리의 신앙을 이 단단한 반석 위에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영성, 바로 그것이 실천이 있는 신앙, 그것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제자 훈련도 하고 신앙의 기초를 여러분들 세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은 이 책 한 권 뗐다고 제자가 됐다고 착각하지 마라. 이 말씀을 배우고 우리가 이걸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된다.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삶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